오늘은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쓴 Tuesdays with 모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은 신문 스포츠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이 대학 스승이 바로 이제 모리 슈월츠라고 하는 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77세, 8세 되셨는데 루게릭 병에 이제 걸린 거지요. 루게릭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병을 알았고 이 병으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 얼음물을 뒤집어서는 이게 다 이제 이 루게릭 병의 연구와 치료를 위해서 쓰여지는 재단을 기부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지요. 이 루게릭 병은 신경계통에 오는 불치병입니다. 심각한 것은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육의 힘이 손과 발부터 쭉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온몸이 말라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지요. 이 스승이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서 그와 대화를 나누죠. 책에 보면은 총 14번 이렇게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소설은 넌픽션이죠. 그러니까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41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 팔리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요일마다 그 스승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인생의 어떤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어떤 그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지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서로 함께함의 의미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정말 이제 어떤 사람도 함께 그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외롭게 그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날마다 약해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육신과 사투하는 그 스승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제자인 앨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화요일마다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만나고 이야기 나눔으로 이 스승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보면 참 함께한다, 위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스승을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물론 스승도 위로를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위로하는 자기 자신도 위로를 많이 받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 총 14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12번째 만남이 있던 날 보니까 이 스승의 몸이 더욱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이 스승의 발가락 사이마다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스승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 도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나에게 아들이 하나가 더 있게 된다면 꼭 자네와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죠. 마지막 14번째 방문 중에 이제는 자신의 육체가 아주 쇠퇴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마지막 인사처럼 이 자기 제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친구야, 자네는 정말 착한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You touched me. 당신이 나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에 잘 나오지 않는 그 발음으로 자네를 사랑하네, 자네를 사랑하네. 이렇게 마지막 모임을 하고 나서는 나흘 후에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 앨범이라고 하는 분은 세속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큰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컸단 말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마저도 멀리 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원래 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승의 삶의 어떤 교훈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14번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는요, 자신이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 삶이었구나, 내가 중요치 않는 그 인생을 향해서 나아갔구나, 그것을 쫓으며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정말 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에 헌신을 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어떤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앞서기 전에 그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 앞서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냐면 나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짧게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참 힘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영혼이 편안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 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말하다 보면은 늘 긴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이 가시가 늘 있어서 자꾸 피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내 안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 착한 영혼을 가진 자의 모습, 또 청결한 어떤 심령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픈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나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치 예전에 미치 앨범이 가진 모습이 인간 본성,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 이기적인 본성으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관찰을 하게 됩니다만은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며 이익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사악하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랑보다는 이해관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의 가장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군주론 17장에 보면은 군주론의 백미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버리지만은 재산의 손실은 쉽사리 잊어버리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얘기예요. 엄연한 냉정한 인간 본성, 그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해요. 이혼 소송 전쟁을 벌입니다. 부모가 별세를 하시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 분쟁을 일으킨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인간 본성을 따르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은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자. 오네시모로.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삶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으로 오늘은 이 오네시모로 이분의 인격, 이분의 신앙을 살펴보고 참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의미 있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해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짧게 상황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토굴 형식의 지하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어요. 지하 감옥, 그것은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로마의 감옥, 이 베드로도 그 감옥에 갇혔거든요. 바울도 갇혔고 그 감옥의 이름이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감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감옥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적장 같은 사람들이죠, 적군들이죠, 반역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나서 이 감옥은 이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형벌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졌어요. 갇혔다가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주 지하에 캄캄한 어둠침침한, 그래서 쥐들이 우글거리고 캄캄해서 사실은 형벌을 받기 전에 이 감옥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정말로 부지기수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살지를 못할 것이다. 이제 곧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순간에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겨울이 되어서,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자기가 갇히게 되니까 홀로 적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인간지는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게 아니죠.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바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누군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두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소아시아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평소에 이분들은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하루아침에 배신해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똑똑하게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냐는 거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이 배신감 참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보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오네시보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짧은 본문, 이 본문에 두 번이나 뭐라고 그럽니까? 오네시보로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격려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런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격려해 주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아나푸시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나는 위로 또 한가운데로 그런 뜻이에요.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키게 하다, 차갑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뜻대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격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유쾌케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 표준 세번역에서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각 버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refresh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cheer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encouraging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는요, 무더운 여름철 날 한 잔의 냉수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인간인지라 크게 낙심이 되었던 겁니다. 나이가 이제 늙어서 기력이 지금 쇠해진 상태예요. 몸도 건강치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는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면회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요. 이런 차에 오네시보로가 자주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큰 격려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 절망의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거죠. 격려와 사랑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격려 한마디로, 어렸을 때 드리는 그 격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태리에 성악가가 꿈이었던 참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요, 음악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소년의 이 노래를 들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악가가 되려면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야 돼. 그런데 너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사실 네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아.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뭐 조그만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이 어린 소년 마음에. 풀이 다 죽어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실을 이 어머니가 알고서는요, 어머니가 가슴으로 감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용기를 잃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말하자면 you can do something. You can be somebody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위대한 일도 될 수 있고 어떤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어. 엄마가 너와 함께 할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물론 그가 15살 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습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부터 10여 년 넘은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가 끝까지 그 아들의 성악 공부를 지켜주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스터 중에 마스터라고 불리고 성악가가, 그 역사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육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가능성을,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심겨진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이러한 somebody가 되고 something을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부여해 주면은 그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대한 대로 삶이 변하더라.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한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시든지 가능성을 찾아내어서 보세요. 힘을 주고 용기를 내어주세요. 여러분, 처음 제자 시몬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변덕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덕장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너는 게바, 베드로가, 반석은 큰 돌이 아니에요. 거대한 육중한 바위예요. 그 바위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런 미리 바라보고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감추어져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이 오네시모로는요,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17절에 보시면은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네시모로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이제 비록 죄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수가 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심지어는 디모데까지 부끄러워하고 뒤로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하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부끄러워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네시모로는 그 멀리 에베소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앉았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에베소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이에요. 에게의 그 연안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까지는 100km, 2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입니다. 당시에 열악한 교통 수단으로는 멀고도 너무너무 험한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울을 보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체류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 바울을 면회한 것입니다. 당시 그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죽음의 그 감옥과 같은 그 감옥에서 그 죄수를 찾아서 면담하는 것 그 자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의 사랑의 수고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 그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교 때까지 달려갈 큰 힘을 그로부터 받은 겁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만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18절에 보시면은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봉사하였느니라, 그것을 너희들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름이 기억될 정도로. 여러분, 헨리 포드 잘 아시죠?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가 그 이름 그대로 그가 포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수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포드가 젊은 시절에 낡은 창고를 개조를 해서 자동차 연구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다른 가족들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만큼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늦게까지 창고에서 일할 때마다 아내는 기도실로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다음 노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포드에게 물었더니 포드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같이 있기만 하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헨리 포드 기념관, 디트로이트에 가는 기념관에 가보면은 그 헨리 포드의 사진 안에 헨리는 꿈을 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나를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아 주었고,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한 일이 나한테. 여기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 한 끼 대접하고 물 한 잔 대접하고 병들거나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서 그저 그와 함께 있어 주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찾아가주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누군가에게 내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외롭고 마음 답답한 사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는 거예요. 자신이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있게 하소서 간구하잖아요. 2번씩이나. 그런데요, 사실은 오네시보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입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변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고요, 용기를 주고 사랑의 수고가 서로 피차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